오늘 본문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배경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13장 1절에서 5절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이제 인용하기도 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도 있고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면은 1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제 이 말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문이 막 여기저기 퍼져 가지고 그것을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노후나 아니면 질병이나 뭐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비참한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제물에 이렇게 피를 섞였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도 뭐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왜 이제 누가 이렇게 막 빨리 죽으면은 이렇게 뭐 그 사람이 죄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5절, 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덧붙여서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암에 어떤 한 망대가 있는데 그 큰 망대라는 거는 어떤 건 여러분 대강 알죠, 그죠? 망대는 망을 보기 위해서 높이 이렇게 나무를 높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바라보는 거죠. 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놨어요.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임을 당했다. 순식간에. 큰 사고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당할 때도 이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많은 사람,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은 죽었고, 그럼 안 죽은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작아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18사람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도원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어떤 한 사람이 심어서 6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잖아요. 과일 나무인데 과일 나무가 그 과일을 맺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베어버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땅만 버리게 되거나 그릇만 다 이렇게 없어지고 땅의 양분만 없어지는 거지 땅만 버리게 되니까 베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한 것이 1년이 아니라 몇 년이나 있었다는 겁니까? 3년.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첫 해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인데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또 참았어요. 내년에는 맺겠지. 그 다음 해도 안 맺었어요. 그 다음 해는 또 맺겠지. 3~4번이라고, 그죠? 3~4번. 그 다음 해에도 3년째도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베어버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 이제 4년째는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찍혀서 버리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 본 적 있죠? 우리 교회 마당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곱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기 때문에 목재로 못 씁니다. 목재로도. 그러니까 뭐밖에 못 썼느냐? 땔감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베어버리면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땔감으로밖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이 어떤 열매냐?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물론 회개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믿음 성장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에 연결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 걸까요? 회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 예. 자, 그러면은 회개의 열매란 건 뭐냐? 도대체 그 회개하면 되지. 그 열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열매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은 그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으면은 안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은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죠. 못 맺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맺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1절에서 5절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하는데, 근데 거기 더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했다.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회개했으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죠. 어쨌든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면은 그 말씀 읽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가 못해요. 그죠? 예. 지키지도 못할 그 회개를 갖다가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냥 습관성의 회개 이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습관성의 회개는 우리를 어떻게 이르게 하느냐? 이게 행동하지 않게 해요.
그냥 이 습관성으로 회개하는 것 자체에 그냥 만족함을 느끼는 거죠. 만족감을 느끼는 거. 전혀 실생활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끝없이 회개합니다. 끝없이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다 딱 그 시간 지나면은 더 이상 그 회개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바쁜 일을 자꾸 만들고 자꾸 전화 오게 하고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내가 회개했던 거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 열매를 못 맺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게. 그러면 무조건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고 또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 안 되니까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10년, 20년, 30년 계속 똑같은, 전혀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몇 년 동안 주인이 기다렸습니까?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그리고 이제 포도원 지기가 사정 해가지고 1년을 더 유예를 받았죠. 그래서 4년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4년이란 시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4년이라는 시간이 딱 그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더 길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찍혀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도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불순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성전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교만이 그 안에 쌓이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었어요. 당시의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런 이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답답하니까 결국에는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할 걸로 알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사울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고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켜버린다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켜서 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 지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심겨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찍히고 뽑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8절 말씀 8절 말씀 이제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한 거죠.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 파고 이 땅을 파서 거름을 준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악이 다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덧입을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걸음을 더 많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생각함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포도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